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를 우리가 되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자기를 죽음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가 되셨고 의로운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실 때는, 또 십자가를 지시러 감에 있어서는 인간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함에 상처를 줬다든가, 또 아픔에 상처를 준 사람, 또 여러분의 인격에 침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끝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의롭지 못한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다름받고 일하심 받고 진정으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과의 여러분 속에 영안에서 이렇게 가져가실 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많이 깨끗해지고 또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많은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요. 금방 이건 소멸이 되거든요. 제쳐버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욕망 가운데 주님을 순수하게 부르지 않고 이루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자체가요. 우리 자체가. 그럴 때 절대 은혜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실제에 있습니다. 이 실제에 이루는 용어는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걸 뭐가 해주냐고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깨끗해 돼야 되고 피로요. 순수한 마음은 자꾸 주님의 인격을 부르고 인격으로 향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어떠함은 우리 이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지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영을 통해서 형성된 마음과 양심으로 아니하면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뭘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은 알면 알고 어때요?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세상 방법은요, 내가 마음을 안 갖고 어떠한 부분을 해도 어떤 노력과 어떤 조치로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세밀히 살핀 마태는요, 우리가 왕국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어때요? 위로의 영으로, 그 위로도 은혜도 생명이고 실제도 생명입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이렇게 제쳐버리느냐. 그러면 깨끗함을 만지면요 그냥 채워지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안에는 의이신 하나님의 본성이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안 사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 인간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막 감사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떠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경륜에 이를 수 있었어요. 이때 당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죠. 바울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건 영어로 읽으면 생명이 되는 이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은요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 안에. 그렇죠?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이 성경을 주면서 영어로 읽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맛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내 말한 것을 생각하라.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묵상하고 너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너 말을 또 너가 그걸 묵상해갖고 너가 말한 것을 이게 너가 실제가 되면 또 너를 따르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너 말을 깊게 받아들여 갖고 그걸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범죄,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자기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죄도 제쳐버리고 삼키시는 영이에요. 이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가 다름받아야 되고 자기가 발견이 돼야 되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영으로 돌이키고 그 영은요 우리를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밝혀낸과 동시에 자기를 시인해내면 그냥 뭐예요? 그냥 그것도 삼켜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깨끗해지는지요. 우리는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않고요 되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되기를 원. 그러니까 나의 자신도 목사지만은요 참 내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좀 해봤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다 가르치려고. 다 목적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때 주님하고 최고 많이 가까워지냐 그러면 나를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 나에게 상처 준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죄는 사망과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지배를 해요.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뭐예요? 은혜는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체를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도 또한 뭘로요?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제쳐졌을 때 은혜가 오지 공급이 오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 영 안에서 생명이 공급이 돼서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생각을 제쳐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돼봐야 돼요. 내가 돼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10장.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있는 만큼 처리가 됩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발견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죄가 싫고 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도 순수해야 되고요. 그렇죠? 목적도 순수해야 되죠. 우리가요. 그런데 육체는요. 육체는 의도도 순수하지 않고 목적도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나름대로 목적은 순수해요. 의도는 순수해. 그러나 육체가 개입이 돼가지고요. 목적에 이를 때 죄가 나와버려요. 선이 나와요. 죄가 나와버려요. 우리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육체의 생각이 떠돌아다니고 나를 죄로 이끌고 얼마나 악한지, 또 내 생각이 얼마나 내 생각 속에 남을 판단을 하는지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고 영 안에 그 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요. 하나님의 의가 길이잖아요.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을 순수하게 안 부른 거죠. 시험해서 이제 빠뜨리려고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주님이 대답한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한 거예요? 27절요? 주님이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율법사가 쫙 깨고 있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한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지정해 주면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대답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잖아요. 승리의 시온성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강의 성에서 저주의 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 누가가 오직 누가에만 이거 있어요. 누가에만. 그러니까 누가는요 육체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결국 강도를 안 만나야만 우리가 의가 유지가 되고 주님 마음 안에, 주님과 연합 안에,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누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비유를 추려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육체적으로 보면요, 오정림 권사님 남편한테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렇죠. 원함의 반대로 남편이,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을 높여주면, 나는 정림이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당신이 최고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무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남편과 상관없이 권사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편하고 상관을 해요. 남편하고. 그런데 남편하고 상관없이 원래 권사님 속에, 권사님 자체가 원함이고 권사님 자체가 자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울어야 되고 영은 아멘입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나는 자꾸 내가 최문혜 씨 이야기를 하고 자꾸 김호성 목사님 이야기하고 자꾸 임변성 장로님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확연히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영하고 내 육체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편이라는 이 존재가요 자기를 나누어 버립니다. 자기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권사님을 나누어 영육을요.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죽음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놨어요. 들려버렸어요. 뭔 말이냐면 세상을 못 잊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너 가져오는 환경을 가지고, 아니 여러분 발이 땅에 닿았다 그러면 내가 도망갔거나 뭐왔거나 할 수가 있지만은 다 못 박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속을 가지고 자기 일어나는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누구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하고만 거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들려버리니까. 여러분요 씨름하다가 들려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들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들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권사님을 들여버리는 겁니다. 들여버려. 땅에 못 닿게 땅을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땅에 대해서 죽여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영 앞에서 죄냐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죄가 아니냐를 따진 거 아니고요. 내 관점에서 옳으냐 그러냐, 내 죄로 봐요. 내 어떠함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걸 삽입을 해요. 이렇게 너가 지금 너를 선하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대로 강담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저주잖아요. 여리고성은 저주의 성이잖아요.
여호수아 때 저주를 했죠. 그렇죠? 육체는 저주를 해버렸어요. 육체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육체로 내려간 사람은 강도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면,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체로 가면요 반드시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저주하다는 이 원뜻은 뭡니까? 불도장으로 꽉 찍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가 남편을 통해서 드러난 내를 볼 때, 그죠? 내 육체와 내 생각을 떠나서 세상에서 들려버렸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옳으냐 그러냐로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난 내가 의롭냐 거룩하냐, 영이냐 육체냐를 따져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요. 십자가에 나를 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라 확 쪼개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제 31절에 보면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자기 어떠함을 벗긴 거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까지 내 육체가 죄로 계산이 돼서 고백되어지고 이거이 먼 길 같지만은요 참 우리가 고추도 이렇게 꼭딱지를 이렇게 꼬다지를 따잖아요. 그러면 야 이만한 싸놓고 따면 진짜 막막하죠. 그런데 실은 고추가요 한 근 해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금방 되잖아요.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실제예요, 실제. 계속 이 예수를 나누고 갈 때 진리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꾸 예수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죽음에 갔다. 또 주님이 나에게 죽음으로 갈 때 이렇게 내 마음 안에 평강으로 채우셨다. 계속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니 누가가 가만히 이렇게 바울 사도여 잘 주무셨습니까? 어쩐 이게 뭔 일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셔서 내가 육체가 드러나서 이렇게 죽음에 넘겼더니 내가 은혜로 당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있겠어요? 아니 그냥 바울이 그냥 탁 말을 하는데 장풍이 나와가지고 누가를 그냥 하늘에 들려 올려버렸습니까? 안 그랬죠? 그걸 이제 누가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으니까 남을 죽이거든요. 아니 권사님이 강도 안 만났으면 남편 삐딱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 동생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시누이가 오가지고 우리 오빠 참 괜찮지 어쩌고 잘해주지 언니한테 그러면 그냥 속에서 합세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 오빠는 이래 그러면 그냥 그건 죄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면 주님하고 빠이빠이예요.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죽음에 넣을 때 주님께 고백이 되어질 때 은혜가 와요. 해방이 와.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다 육체의 인격을 알고 내 생각의 인격을 알면 다 죄인 중에 상계수가 돼야 되는데 계수가 돼야지 더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주님을 더 깨끗하게 내가 더 죄인이 돼야지 주님이 더 의로우신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요 남편이 잘해준다는 소리만 듣고 오면요 남편은 어때요? 띄어져요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그런데 그냥 다른 남편은 다 어쩌고 이렇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남편은 어쩌고 그러면 그냥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붕어빵 사오면서 자기 이거 먹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래지잖아요. 뭔 말이냐면 내 육체가 더 죄로 계산이 될수록 주님은 더 어때요?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죠. 아닌가 모르겠네. 주일날 올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온유 보고 온유야 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오면서는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뭘 사겠다니까 또 일 벌린다고 그냥 얼마나 성질을 내니까 그냥 딱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강순옥 씨, 우리 장모님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일을 벌리는데 지금은 해야 될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도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상처가 이제 있어가지고 또 그거 어쩌냐고 막 그냥 바가지를 긁어요. 그런데 내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도 괜찮았어요. 하나도 괜찮았어요. 31절입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결국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남 때문에 죽은 거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남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는데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31절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영원한 것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얼마나 큰 보장이에요. 영이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는 이웃을 찾지 말고 예수 이웃을 통해서 너가 치료돼야 된다 이거죠. 육체가요. 육체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강도 만난 자고 너는 남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선한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인간에게는 버림을 받고 별 볼 없잖아요. 아니 세상은 뭘 이루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우선 자기 안에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료를 받아야만 너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만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저주가 안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으로부터 대치를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장을 더 넘겨봐요. 이렇게 보면요.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날 때마다 죽음에 넣으라는 겁니다. 죄를 육체를. 그러니까 마태는 날마다를 안 써요. 그런데 누가는 썼다 이 말이죠. 누가가 특별히 뭐냐라면요 탕자의 비유로 하든가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하든가 니고데모의 비유를 이렇게 써요. 그 모두는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문제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는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옆에서 이걸 본 거죠. 결국은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채워질 때까지 육체와 그 다음에 욕망과 사망이 제쳐지고 여러분의 괜찮음이 가증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잠잠해질 때 결국은 실제는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계속 관여가 되면요. 참소가 와요. 또 육체가 요동이 되죠. 사망이 계속 여러분을 관여를 하면요. 육체는 욕망을 쫓고 내 생각은요. 선을 행하려고 덤벼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계속 본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이 잠잠해져야만 결국은 우리 자아가 멈춰집니다. 2장이죠.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뭘 이루셔서 내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권면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저 말씀을 들으면요 설교를 들으면 결국은 주님의 인격을 순수하게 추구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뭘 믿는가? 그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부르고 믿어야 됩니다. 또 없으면 그렇게 육체적인 믿음은요 뭐가 뜨거워지면 주님이 계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인격을 믿을 때만 우리가 뻗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안 삼켜지고 죄에 안 삼켜지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인격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 주님의 인격 진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텔레비를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에이즈 퇴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에이즈가 잡혔더란만요. 뭔 말이냐면 완전히 그 세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약을 먹으면요 남에게 전파도 안 되고 결국은 치료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약을 안 먹어요. 공짜로 다 나눠주는데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지적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더만요. 이렇게 춤을 이렇게 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보통 아프리카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고 처녀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서너 명 다 되고 여자친구가 다 서너 명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를 걸렸다고 소문이 나면 그 쾌락을 못 즐기니까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진단을 받고 90%가 약만 복용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에이즈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진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영국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남을 배려해서 먼저 이제 자기가 먹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이즈 수치가 쭉 나오더만요. 결핍증 그 세포. 그거에.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균자라도 남에게 전파되지 다 소멸이 돼버리니까, 억제가 되니까. 병자는 병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얘를 낳으면 11명을 낳는다. 그러면 9명은 에이즈 때문에 다 죽어버리더라고. 아프리카는. 그런데도 약을 안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육체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 어떤 면에 쾌락을 못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약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참 아프리카가 많이 타락이 됐구나.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그 아이돌 뭐 그런 음악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이 의롭게 되지 않고 육체를 계속 사용하면 절대 은혜는 안 와요. 이걸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안에 실제를 가져야만, 실제라는 것은 뭐냐라면 내가 내 이에 뭘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끝나고 내 사망이 끝나고 내 생각이 제쳐지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육체가 보여지고 내 생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 보여지죠. 그래서 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완전한 길이에요. 내가 김호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일일이 배추가 절거진가 안 절거진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답답해. 그래서 좀 안 절거져도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해가지고 담궈버리면 좀 먹을 때 그냥 좀 맛없으라도 그냥 이렇게 섞여져 갖고 이렇게 할 건데 뭐 저렇게 하고 있지? 이제 뭐냐라면 김호숙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건 완전한 말이에요, 불완전한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김장은 한 해 농사고 이걸 적당히 당신이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도 절대 아니라 이거죠. 뭔 말이냐라면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제쳐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제쳐지기 전에는 이 부분을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이 의 가운데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송 목사 설교 적당히 들으면 되겠지. 예? 숭실대 목사님 그냥 계속 집회 나와서 그냥 아멘만 하면 되겠지. 노포를. 나는 이걸 기도해 냈어요. 주여 내가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예, 당신 안에서. 예.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 이걸 해나갈 수 있어요.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길이지. 내가 배추 절구는 것을 적당히, 내 적당주의가 있어요, 나는요. 적당주의가. 그리고 나중에 맛없고 돈도 더 들고. 내 육체가 그래요.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싱크대에 그 부산물을 수집한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나무를 떼면요 진짜 쉬워요. 일할 것이 없이 다 갖다 주니까. 그러고 그냥 아주 좋아해. 그걸 떼주면. 그런데 이제 공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찔려. 그런데 옛날에 그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한 둥치를 떼보니까 너무 잘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마음이 안 편해서 이제 그 싱크대 그걸 안 가져오고 나무를 큰 그 둥치 있잖아요. 그 한 차에 25,000원 주고 이제 10개를 내가 샀어요. 그런데 올해 떼보니까요 잘 안 타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괜히 샀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그 연통을 그 끄름 나가는 걸 탕탕 때리고 그 다음에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요 너무 불이 세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쇠를 대놨어요. 그런데 이 쇠가 딱 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딱 빼내니까 얼마나 그냥 잘 타는지. 그래가지고 금방 60도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루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이거 내년에도 그것 갖다 떼면 되겠구나. 이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거 하나만 땅땅 때려가지고 이것만 내가 이렇게 해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싹 바꿔놓으니까 얘가 이제 공기가 잘 통하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도 그 배추 사건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아직 잡지 못하는 어떤 길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육체가 생각할 때 이거의 버거운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누려가야 해요. 뭔 말이냐면 적당히 육체를 넘겨버리고 될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양심을 사용하는 문제니까.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주님께 온전히 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또 은혜의 말씀이죠. 그렇죠? 또 경건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영 안에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로 돼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육체가 처리가 되면요, 우리가 의로워. 은혜가 와.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또 믿음 안에 있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바울은 이 문제를 디모데에게 계속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실한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말한 것을 안에 생명을 추구하라고 부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요, 왜 존재하죠? 여기서는 이기려고 존재합니다. 이기려고. 군사는 이기려고 존재를 해요. 이겨야만 지켜지거든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라. 계속 사망의 은혜가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몇 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안에 생명이 이기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고 깨끗함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는 우리가 실제는 못 잡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 그러면 실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약은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이는 생명을 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힘든 걸 안 힘들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요. 힘든 것을 원인을 알고 그 힘든 것에 생명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4절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병사로 모집을 했는데 집안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싸울 걱정해야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니. 여기는 또 뭘로 비교했죠? 예? 운동선수. 바울은 알고 있었죠. 올림픽 경기 그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십자가를 잘 생각을 해서 운동선수는 뭐 해야 돼요? 면류관을 얻어야 1등을 해야 돼. 1등.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데 1등 하려고 가야지. 그렇죠?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뭐 해야 되죠? 농부는요, 인내를 해야 돼. 내가 해보면요. 참 인내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그러고 뿌리에다가 투자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김호수 권사님하고 김기래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비닐을 걷어주러 오셨어요. 그러니 막 재밌는 거야. 왜 재밌겠어요? 아니에요. 땅이 너무 바람직스러운 거야. 땅이. 그러니까 농사꾼은요, 땅을 잘 다스려야 돼. 절대 비 올 때 갈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로 많이 주면 안 되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균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무한 땅 같이 만들어 버리면 안 돼. 무한 땅은 이 미생물에다가 거름을 준 거, 거름 자체가 식물이 빨아들이지는 않아요. 거름 자체를. 미생물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 미생물을 식물이 빨아먹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막 걷으니까 지렁이도 있고 땅이 포슬포슬해가지고 습기가 딱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꾼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농사꾼은. 그래서 땅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이 뭘 필요로 한가를 잘 해야만 식물이요 이겨줘. 그죠? 그런데 그냥 비료만 막 해가지고 하면요, 버려버려 땅을. 그러면 회복하는데 한 번 버려버리면 회복하는데 4-5년이 걸려요. 땅은. 절대 그렇게 땅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래야만 채소가 맛있어요. 나는 요새
김치도 필요 없고 뭐 또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배추에 쌈만 먹어도 그냥 너무 고쉽고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배추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짓어서 알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박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농사짓는데 박사가 돼서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스럽더라고. 주님께 내가 더 이제 주님의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혼자. 내하고 주님하고 문제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깊이 우리는 말씀을요, 한 번도 자기가 재해석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양심을 강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좀 주님의 실제를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걸 알 겁니다.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연합의 길이에요, 이 길이. 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마음으로 연합이 안 되는데 알 수 있고 그런 길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더 깨닫게 하고 더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다. 주님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는요, 주님 그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거 있잖아요. 상여를 멈추게 하고 이게 살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힘들게 일하면 좀 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인간에게 없는 주님의 인간성을 표현해요. 누가는요. 그죠? 이걸 바울에게서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가 이걸 만졌기 때문에 누가는요, 특별히 내가 다윗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설명을 했죠. 했는가요? 실제는요, 내 안에서 얼마나 용서되는 문제예요. 육체가 없으면 용서가 돼요. 아멘? 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절대 사망을 이긴다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니까. 아멘? 제가 한양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한양수 권사님 이제 며칠 동안 힘드셨대. 내가 죽으면 어쩌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안에 주님을 생명으로 믿고 부르느냐.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냥 부르다가 우리는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육신 가운데 있으면 그냥 사망에 잡히거든요.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은혜로 일하시는 인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안 살려주잖아요. 나는요, 인간적인 걸 내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느낌과, 결국 이제 내가 영 안에 있으면 내가 끝나야 되고 주님이 내 끝나서 나를 이렇게 차지했단가를 실제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어떠함을 말하는데 내가 잘했다고 집사님 그렇게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서운함을 받죠. 서운해.
의학주일도 나를 그냥 몇 사람이 잡아버리려 하더라고. 확 물어버리려니. 근데 우리가 실은 많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 이제 점점 덜 물어가야 됩니다, 남을. 확, 개를 상가하고. 그죠? 개 같은 돈은 성전에 드리지도 말아라. 육체로 하는 것은. 10절입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에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요 다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갇혔다 그러니까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다 그랬겠죠. 우리만 알죠. 우리만 아는 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겁니다.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참아야 됩니다. 아멘. 인내를 해야 돼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우리가 구출받는 거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차지하고, 그죠?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에게 속한 거죠. 구원이 목적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목적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목적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계속 안에 주님을 통해서 디모데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명은 절대 못 견디립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